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토리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부 15장 때 묻지 않은 인식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그 서양에서 출현했던 이 니체라는 이 양반이 공부를 해서 이치를 깨달았다기보다는 이 타고난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양의 불교적 개념으로 보면 근기로 볼 때는 최상근 기자에 속해서 그 수준이 아닌 사람들은 니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는 동양 철학에서는 불교 쪽에서는 세속죄를 넘어선 그 승의제라고 하는 승의제. 그러니까 세속죄는 우리가 언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승의제는 언어나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한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니체가 통찰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쨌거나 상징과 비유라는 메타포 체계로 설명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그냥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니체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 100년이 흐른 후에나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니체 스스로가 100년 후에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20년이 흘렀잖아요. 돌아가신 뒤에. 근데 지금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적어져 가지고 어, 적어졌다는 것보다도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도 여전히 예, 존재하지 않는다. 니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존재한다고 억지를 써서 얘기하자면은 그냥 한 세 사람 정도 있지 않겠냐, 뭐 그 정도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러한 니체의 그 전모를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떠듬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니체가 남긴 그 성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철학들을 또 이렇게 전개를 한 게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그 철학가나 예술가, 시인이나 문학가들한테 이제 영향을 많이 줬으니까 이런 것들이 니체의 마르지 않는 어떤 그런 샘물과 같은 지혜의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니체가. 하지만 그 전모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니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 낭비다라고 하네. 왜냐면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니체라고 해가지고 뭐 교양을 쌓는답시고 그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갖다 놓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그냥 감싸면서 쥐어 뜯으면서 읽어봐야 알 수가 없거든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가 시간 낭비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 축약본 같은 거, 그러니까 A4지 한 장으로 딱 압축해 놓은 거 하나 갖다 그냥 외워놓고 그냥 니체 알았다 그렇게 하고 퉁치고 가는 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 같아. 니체 공부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좌절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는 강의를 할 내용을 미리 읽어보니까 제가 무슨 니체 이 책을 다 읽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하기 전에 읽어보고 이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드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 뒤에 해석을 하는 거니까 저도 제가 니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날고긴다는 니체 전문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평생 동안 니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공부를 또 추구한 사람은 아니네. 그런 업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 철학자라는 그 니체 철학가의 업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그냥 해석하기 전에 한번 먼저 보고 주로 이제 백승현 교수님이 쓴 저서를 참고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서 그 저의 생각을 좀 다듬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읽어보니까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이거를 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긴지. 니체라는 이 양반이 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좌절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또 들어가지고 넋두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내용도 너무나 교묘하고 세밀해가지고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버맨시가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탄생하는 거냐에 대한 거를 지금 니체 철학은 지금 이버맨시에 대한 얘기라는, 이버맨시를 우리 몸에서 수태분만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영혼회귀 개념을 이제는 보강을 해가지고 자기 철학을 완전히 탄탄하게 구축을 했는데, 영혼회귀 개념은 3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부까지 강의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3부에서 영혼회귀에 대한 개념이 완성이 된 게 3부에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3부까지는 해야 됩니다. 4부는 안 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해석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니체 철학은 영혼회귀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걸로 보면 됩니다. 4부는 그냥 활용하는 개념이니까 그건 해석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영혼회귀라고 하는 것이 이버맨시를 매개로 진행되는 영혼회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회귀가 계속 진행되면서 뭐냐면은 이 세계, 이 우주 자체가, 우주 전체가 이버맨시의 이버맨시의 대지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강호한 전망, 그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뿐만 아니라요. 이거는 우주 전체를 이버맨시 대지로 만들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호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유 체계가. 그런데 이버맨시를 매개로 하는데, 이버맨시라고 하는 것이 인간 속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안에서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건데, 그게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이거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상징과 비유로 계속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게 상징과 비유에 능통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몇 사람 손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버맨시 수태분만 과정을 일단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몸속에서 과연 이버맨시라고 하는 이 초인이, 이거 그냥 우리가 이버맨시니까 독일어니까 이렇지만은 번역하면 초인이잖아요.
오버맨이란 뜻이라. 오버맨. 슈퍼맨, 옛날에는 슈퍼맨이라고 했지만 슈퍼맨은 너무 이상하니까 오버맨으로 바꾼 건데, 영어로 오버맨이 독일어로 위버맨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번역하면 초인이야, 초인. 우리 몸 안에서 초인, 초월적 인간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평범한 인간이 초월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근데 이 초월적 존재가 이 평범한 인간 속에서 수태가 된다. 임신이 돼가지고 수태에서 태어난다는. 태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수태하는 이 사람은 죽고 이 사람이 초인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태한 존재는 죽음에 이르고 위버맨시로 환생한다는 개념하고 같은 개입니다. 위버맨시로 재생한다 또는 부활한다고 하는 개념과 같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수태한 존재는 죽음에 이르고, 예수는 이걸 뭐라 하지? 초인을, 예수는 이 초인을 가지고 이걸 인자라고 한 겁니다. 인자. 왜냐하면 사람 속에서 태어나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사람의 아들. 이게 예수예요. 예수 사상이라면. 예수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버맨 씨가 사람 속에서 수태돼서 태어나는 그러면서 수태한 사람은,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범인은 죽어. 범부는. 그리고 그 범부는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위버맨 씨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 사람만이 이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죠. 이 과정이 프로세스잖아요. 이 프로세스를 이해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니체의 저서들을. 근데 이 프로세스를 이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에 있어서. 있긴 있어요. 단지 그 뛰어난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니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지. 근데 그런 분들이 니체라는 책을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겠죠. 그런 분들이 있다고 보면 그런 분들은 한 3명 정도 있다, 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가령 뭐 티벳에 이제 티벳 밀교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이게 이 니체라는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지 금방 이해가 된단 말. 티벳 밀교에서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몇 분 계실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무슨 니체 전문가라고 해서 평생 동안 니체 철학을 해서 니체 철학가로서 그 세상에 세계 명성을 날린,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이데거라든가 눌레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니체를 그 대상으로 해서 직접 책을 낸 분들 아니에요. 둘레주가, 하이데거는 당대 실존주의 철학에 거두고, 둘레주는 현대 그 철학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가로 또 추앙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녹록치 않은 철학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다뤘던 그 니체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그냥 니체를 그냥 떠듬떠듬 이해한 정도 수준이지, 부분적인, 하이데거나 들레주도 니체를 부분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엄청난 그 철학가들도 평생을 한 서양, 우리 동양 사람도 아니고 서양 본토의 그 서양 철학가들의 최정상급에 있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니체에 대한 그 인식 수준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거를 니체를 해석을 해가지고 평범한 우리 그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뭘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사실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의미한 것일 수 있다네.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사람인 걸 떠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노골적으로 국내에서도 니체
전문 철학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니체를 모른다고 저는 아예 퉁쳐버립니다. 니체를 부분적으로는 아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철학가, 오늘날 철학가들은 자기 철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철학가들은 다 뭐야? 오늘날 철학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자신을 스스로 철학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문헌학자들이 문헌학자. 그러니까 문헌학자들이지. 그러니까 니체가 이렇게 그 막 유고 써놓고 막 이렇게 여기다 낙서해놓고 막 그런 걸 모아다가 니체가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에 가는 거를 이렇게 떠듬떠듬 이렇게 그 구성해보는. 그러니까 자기 철학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니체 철학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철학가들은 자기 철학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자기 철학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한국에? 노골적으로 김영옥 선생 같은 경우도 자기 철학하는 것 같아. 자기 철학 없어. 그냥 노자라는 걸 가지고 노자 가지고 평생 동안 그냥 떠듬떠듬거리면서 그 노자를 다 이해하신 것도 아니야. 한 50% 정도 이해했다고 보면. 딴 사람 얘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파먹고 사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런 거야. 오늘날 우리 철학가들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니체도 비판을 많이 한 거잖아요. 오늘 철학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는 니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문헌학자 수준들이라는, 그걸 뭐라 고증학자들이지. 문헌 고증학자들. 제가 볼 땐 그냥 문헌 고증학자들이지 자기 철학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 분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철학가는 없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철학가는 없다. 왜? 자기 철학을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맨날 남이 해놓은 철학가에다가, 남이 해놓은 그래도 이름이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 그거 가져다가 그냥 그거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거지 뭐. 강단에 가서 철학가라고 하면서. 근데 진정 자기 철학은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 철학가는 아니지. 이런 사람들은 니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니체의 니체가 피를 토하면서 써놓은 이 책을 그런 정도의 그 수준에서 그 이해가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상에서 그런 문헌고증학적 그런 개념에서의 그런 차원에서의 그 철학 수준 가지고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니체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사실 볼 거 없어요. 나름대로 다들 번역들을 했지만은 자기가 뭔 번역을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번역한다는 거예요. 지금 니체 번역가들이 다 어떤 수준이냐면, 왜냐면 독일어로 돼 있으니까 자기 짱구를 굴려가지고 짱구를 굴려서 이렇게 저렇지 않을까 하면서 떠듬떠듬거리면서 만든 그 뭐야, 오류에 가득 찬 번역을 한다는 거. 그건 뭐야, 니체를 모욕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뭐 잘났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의미도 또 있긴 있지만은 사실은 저도 어떤 사람을 어떻게 100%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특별히 낫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니체는 니체고 나는 나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니체를 얘기를 하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제가 떠듬떠듬해서 이렇게 알아낸 것이 일반 니체 전문 철학자들이 하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낸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그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니체 철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격가지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니체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 니체 책을 읽지 말아야 하는데, 애초에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 니체라는 이 양반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던져버려. 피곤해. 공부하면 피곤할 뿐입니다.
공부하지 마십시오. 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니체를 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냐면은 제가 니체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니체가 과연 얼마까지 알았냐라는 걸 알고 싶다는 거지. 니체가 도달한 경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걸 확인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니체가 과연 도달한 경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이 강의를 뭐 영상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이 제가 그냥 강의를 하는 것이다. 어, 그런 얘기입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니체에 대해서. 도대체 이 양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간 거냐라는 걸 알고 싶다는 거. 왜냐하면 서양 철학사에서 이런 사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없어, 서양 철학사에서 니체 같은 사람이. 엄청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끝장을 한번 보자는 생각이 있어요. 끝을 한번 이 사람의 이 니체를 한번 발가벗겨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부까지는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영혼회귀까지 완전히 분석을 해봐야지, 이 양반이 생각하는 영혼회귀 개념까지 완전히 분석을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3부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오늘 이제 할 내용들은 사실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넋두리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도 사실은 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진리라고 진리라기보다는 뭐 사실 단순한 거죠. 이범애 씨로 태어나게 해야 된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범애 씨로 계속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이범애 씨가 영혼에게로 계속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게를 분석해 가는 것 뿐이 계속 말로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그 비유와 상징으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각자 다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면서 다른 말로 계속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죄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자, 250페이지. 그나마 이제 백승현 교수님 같은 분이 이분은 번역을 잘하셨어요. 번역은 잘하셨고, 또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는 니체 관련 책 중에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하고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 자체를 자기가 해석해 놓은 책이 또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백승현 교수의 저서 중에 이제는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요거를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해석. 근데 이분의 해석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많이 제가 참고로 해가지고, 보통의 그 니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거를 이분이 쓴 이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보면은, 보통의 그 니체 전문 철학자들의 사유 패턴과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니체는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이랍니다. 철학이라는 또 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것도 상당히 그 니체 철학을 아주 잘 정리해 놓으신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꼭 한번 니체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 이거는 한번 꼭 읽어보시라, 백승현 교수님 저서로. 그런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주로 이제는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그 니체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논문들을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프린터 해가지고 보통의 그 니체 전문 철학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이렇게 참고로 많이 제가 그걸 이제 논문들이니까 읽어보면은
아, 이 대강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제가 논문들을 좀 읽어봤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자,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이분이 번역한 거, 번역이 상당히 유려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분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뭐 좋은 번역을 하셨다는데 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분 책은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 거를 계속 하는 거죠. 자, 252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거기 있는 거예요. 무죄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시간에 읽긴 읽어봤죠. 생식 의지가 있는 곳에 있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 창조하려는 자, 그런 자야말로 내게는 가장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모든 의지를 기울여 의욕해야만 하는 곳에 있지. 하나의 상이 그저 하나의 상으로 머물지 않게끔 내가 사랑하고 몰락하려는 곳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과 몰락하는 것, 이 둘은 영원의 시간 내내 짝을 이루고 있다. 사랑하려는 의지, 그것은 죽음보다 기꺼이 원한다. 죽음조차 기꺼이 원한다. 이렇게 나는 그대 비겁자들에게 말한다. 자, 여기는 우리는 힘의 의지가, 그 니체가 추구하는 힘의 의지는 결국에는 사랑하려는 의지. 니체의 철학, 우리가 니체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뭐였어? 힘의 의지, 힘의 의지. 그것이 마치 권력의 의지. 왜 우리는 힘을 갖고 왜 권력을 추구하는가? 왜 이버맨 씨를 우리가 수태분만한다는 것은 자기를 초국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다 그 힘을 성취를 했을 때 그 힘을 뭐에 쓰기 위해서 그 힘을 성취하는 것이냐? 그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그 힘을 내가 힘의 의지를 내가 진행한 것이 아니고, 뭐를 하기 위해서 힘의 의지를 내가 확보를 하려고 했느냐? 힘을 확보를 해. 내가 왜 힘을 얻고자 했느냐? 그건 뭐야?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려는 의지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은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사랑하려는 의지가, 힘의 의지가 곧 사랑하려는 의지란 말이에요. 내가 힘의 의지는 결국 사랑하려는 의지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기꺼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을 내가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몰락하고 죽을 수 있는 의지.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은 뭐예요? 가령 우리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해서 남녀가 같이 그 운우지정을 나눈다, 뭐 애를 낳았다, 가족을 이뤄서 애를 낳았다 할 때 뭐야? 그 남자나 여자나 각자가 자신의 그 개체성을 고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은 합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합하는 거야. 합하려면 뭐 해야 돼? 개체성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개체성을 포기해야지 합할 거 아니야. 상대방이 내 몸으로 들어오고 내가 상대방 몸으로 들어가려면은 그걸 허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 경계를 열어줘야지 들어올 거 아니야. 열고 열어주는 그것이 있어야지 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의 개체성의 경계성을 포기를 해야지, 자기의 부분을, 어떤 특정 부분들을 포기를 해야지 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개체성을 포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거는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희생. 그래서 개체성을 포기하는 건 결국 자기 희생을 하려는 거죠. 희생. 자기 생명을 희생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자기 개체성을 일부 뭐 전부를 희생할 수도 있고 일부를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여성들이 이제 사랑을 얘기할 때는 전부이기를 원하죠. 전부.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바쳐서 너를 사랑하겠다. 이건 뭐야?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는, 다 너한테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럴 때 일부만 포기하냐 전부냐 포기하냐. 진짜 포기하는 건 뭐예요? 전부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건데, 개체성을 포기하는데 죽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내가 몰락하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는 나의 전부를 포기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전부를 포기한다는 뜻이, 이것이 몰락한다는, 내가 완전히 몰락해서 내가 파멸이 되더라도 내가 내 전부를 너한테 주겠다는, 나 자신을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죽겠다. 너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네, 이거래 죽겠다. 죽음이. 자,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죽으면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 죽음이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완전한 사랑의 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증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의 발현이다. 그러니까 퍼펙트 메리지, 완전한 결혼의 발현, 결혼 과정. 그러니까 개체성을 합하는 것은 결혼의 과정이거든. 결혼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것은 개체성을 다 포기해서 전부를 포기하고, 전부를 포기하는 건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완전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의 발현이야.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야? 사실은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 모든 것을 던져서 내가 사랑을 했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주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대상자에게 던져줬을 때에 내가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과 합해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남녀의 관계로 따지면, 남녀가 그 부부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 남녀가 사랑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다 할 때 그 아이는 그 사랑의 결실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사랑의 결실물이요, 부활의 징표죠. 그래요. 그래서 결실물이고, 나의 죽음의 몰락과 죽음의 그 현상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부활하는, 내가 아이를 통해서 부활하는 징표가 되는, 내가 죽어도 아이가 계속 살아가니까 아이를 통해서 난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징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족을 이루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엄마나 아버지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가 돼서, 그렇죠. 자기가 희생하는 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야. 자기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여자 같은 경우도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뭐 가정을 뭐 전업주부가 된다든 뭐 이런 거 다 희생하는 거 아니? 희생을 하는, 이것은 자기를 몰락시켜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뭐야? 사실은 아이라는 그 결실물을 통해서 부활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가족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모습.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완전한 이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죠. 문제는 그 안에서 완전한 몰락과 희생을 하질 못하고 서로가 개체성을 갖다가 자기가 주장을 하니까, 거기서 가족이 투쟁 관계가 돼가지고 부모가 맨날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개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자기 개체성을 포기를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완전한 자기가 완전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참고 인내하고 견면서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위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아인데, 그럼 위버맨시를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나를 완전히 몰락시키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몰락을 해야죠. 그래야지 아이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 완전한 몰락과 완전한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완전한 사랑의 결실물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버맨 씨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는 거죠. 이버맨 씨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포기를 하는 거죠. 이번 그런 거를 통해서만이 자기는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에고 소멸 또는 자아 소멸이니 무아니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무아라는 건 뭐야? 나를 없앤다는 뜻이잖아. 에고는 뭐야? 에고를 없앤다, 에고 소멸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건 뭐야? 나라고 하는 그 개체성을 소멸시킨다는 거, 무아시키는 거, 죽음의 행위야. 근데 이 죽음이나 에고 소멸하고 무아를 하는 것은 무아는 위버맨시를 분만하는 하나의 이것이 분만하는 죽음과 몰락과 죽음의 그 표현이니까 이 에고 소멸과 무아 상태가 있어야지 위버맨시를 분만할 수 있다는 거죠. 분만하는 기초라, 기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위버맨시로 부활을 했으니까 이 새로운 나죠. 이건 새로운 에고야. 새로운 나잖아, 이게. 그래서 이 위버맨시를 그래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로 우리가 그래서 참나라고 하는 것은 이 위버맨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버맨시는 참나는 구현돼야 될 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위버맨시로 이렇게 분만된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위버맨시를 구현한 자들은 자기 혼자서 위버맨시 구현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버맨시 수태 분만한 자들은 뭐야? 자기 혼자 수태 분만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위버맨시를 분만하게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위버맨시 분만을 하게 하려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버맨시 수태 분만한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자신이 합해야지. 세상과 합해야잖아. 세상과 합해서 자기를 몰락시키고 자기를 죽여가지고 그 죽음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위버맨시로 부활을 또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디오니소스가 자기의 그 몸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 대지를 축복한다는 거는 자기를 몰락시키고 죽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디오니소스들로 다 탄생을 한다는 거야. 이와 같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죽음을. 이런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이 지혜의 길이 있고 우리가 이거를 올라가는 게 이제 지혜의 길이다. 이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요거를 사랑의 길이다. 이게 자비의 길이다 할 때 이 자비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이 세상에 하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위버맨시아 하려면은 어떻게 돼? 그 사람들과 합하는 과정을 해야 되고, 내가 합하는데 누가 희생하는 거야? 위버맨시 수태 분만한 깨달은 자들이, 짜라수트라와 같은 자들이 뭐를 하는 거야? 자기를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견성성불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자들이 고고하게 나는 잘났고 나는 너희들보다 수준이 높고 이런 식으로 껄떡대면서 가면은 안 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으로 자기를 몰락시키고 세상 속으로 자기를 죽여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자기의 피와 살을 찢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들 속에서 다시 부활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진정한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인이다. 이게 짜라수라 같은 성인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짜라수 이버메시를 분만한 자로서의 짜라수라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진짜 몰락시키고 죽고 자기를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고 자기 피를 뿌려가지고 대지에 뿌려서 그들 속에서 다시 또 태어나게 만들게 사람들 속에서.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유버메시가를 또 만들면 그들도 또 짜라수트라를 모델로 삼아서 짜라수트라와 같은 행위들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세계는 빠른 속도로 유버메시의 영토, 세계, 이 세계 전체를 유버메시의 세계 대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강의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그 순수하다고 하는 자들은 그래서 무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노센트 무죄라고 하는 것은 곧 순수하다는 뜻이잖아요. 무죄는 이노센트 죄가 없다는 뜻이야. 죄가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이노센트라는 말은 이게 이제 어디서 하면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할 때 이 순결한다는 요 순결이라는 말이 이노센트예요. 그러니까 이 순결이 곧 순수죠. 순수. 그러니까 진정으로 순수한 자들은 어때요? 진정으로 무죄인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짜라수트루 위버메시 수태 분만한 짜라수트루와 같이 자기를 이 세상을 위버메시의 대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을 해서 자신의 이 세상 속으로 자신을 몰락시키고 자신을 죽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다시 위버메시로 새로운 그 사람들 각각의 위버메시로 자기가 부활을 하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무죄성을 가진 존재들이다라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뭐 이렇게 그 순수하고 자기는 깨끗한 인식, 뭐 때묻지 않은 인식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뭐 저기 해가지고 뭐 하는 껄떡대면서 말이지. 자기는 높은 경지에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 낮은 인간들의 더러움을 토 나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 나온다 그러지. 술 먹고 그냥 토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구역질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가지고 순수한 세계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로 꼴딱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게 무죄가 아니라 그게 순수함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순수함이 아니야. 그거는 이기적인 거야. 그건 아주 이기적인. 그거야말로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수행자들의 이기성이라 그래. 이기성. 소위 이 이기성이라는 건 뭐야? 도에 대한 집착. 도에 대한 집착은 뭐야? 깨달음에 대한 집착. 깨달을 게 없는데 사실 뭔가 자꾸 깨달으게. 깨달음이라는 게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뭐 따로 뭐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게 마치 뭔가 순수한 결정체처럼 있어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려고자 하는 그 집착. 이 자들은 그 순수한 인식을 통해서만 그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계속 때묻지 않는 인식이라는 그 가공의 것을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지. 너 수행자들 너 자신만을 위한 거지. 그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 영성가들이 뭐 이렇게 해서 자기는 뭐 높은 차원으로 뭐 상승 마스터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가면 한다 뭐 이렇게 떠버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가 가는 게 네 가면 되고 그렇게 해 열심히 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잘난 척을 내 앞에서 한다는 거야? 나한테 왜 잘난 척을 해? 그래 너는 순수한 걸 추구해가지고 너는 순수하니까 너는 깨끗한 존재고 그러니까 너는 잘났으니까 껄떡대 보겠다는 거야? 말은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말이야 아주 혀는 아주 잘 놀아요 이렇게 살살살살 살랑살랑거리면서 특히 인도 명상 출신들이 그래 말은 아주 살랑살랑 그냥 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뭉실한 문학적인 언어를 구사를 해가지고 시적인 언어를 구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꼴딱 넘어간단 말이야 거기에 그 달콤한 말에.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 보고 보면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거지 그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저는 뭐 석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예로 석가나 노자나 예수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면 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예수는 예수 깨달은 거고 석가는 석가 깨달은 거고 노자는 노자 깨달은 거잖아. 근데 내가 깨달아야지 중요한 거지 뭐 당신들 깨달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뭐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날 변화시켰어? 뭐 변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돼?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야.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건데 뭐야? 사실은 이 수행자들은 깨달음에 대한 집착을 갖는 거는 자기 자신의 성취를 위한 그 과정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유세를 떤다. 이게 세상에 뭐 대단한 뭐 진리라도 이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아가리를 놀린다 이거야. 이빠른 소리들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잖아.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이 세상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영성가들이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어.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누가 순수한 인식에 도달을 했다는 거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 알 수도 없잖아. 우리가 뭐 알아? 네가 순수한 인식 도달했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네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그걸 믿어줘야 되는 거야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해? 바로 이와 같은 스타일의 추구하는 그 일종의 철학적 사유나 그 명상 수행자들이나 수행자들의 그런 행태를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그러니까 니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아주 하는 거죠. 여기서 처절하게 하는 거지. 결국엔 이 땅에서 구현이 돼야지. 니들이 아무리 뭐 순수한 인식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이 땅에서 실증돼야 되네. 실증. 이 땅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이 천국 진짜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너희들이 하늘에서 성취하는 일이 에즈 오브 서빌로가 돼야 된다래. 에즈 오브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게. 에즈 오브 서빌로. 이걸 뭐야? 기독교에서 그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 이루어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땅에서 성취가 돼야지. 땅에서 성취가 되지 않으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하고 나하고 땅에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구현이 돼서 땅에서 실증적으로 구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하는 건 애초에 우리가 수행자들은 이러한 순수한 인식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순수한 인식 자체가 이 세계를 떠나가지고 무슨 그럴듯한 어떤 그런 깨끗한 세계가 있어서 이렇게 간다는 이런 허구성에 기반하지 말고 너가 추구하는 그 순수한 그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계에서 구현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깔면서 수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다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너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더러운 세계를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되고 너는 이 더러운 세계를 위해서 너는 몰락해야 되고 이 더러운 세계를 위해서 더러운 세계를 사랑해야 되고 이 더러운 세계에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하여금 위범 현실을 수태 분만할 수 있게 너가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서원이 없다면은 그러한 서원이라고 합니다. 소원. 이렇게 서원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자기 희망사항이죠. 희망. 앞으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서원이 희망이 깔려 있지 않은 그 순수한 인식 추구는 그거는 완전히 인식 추구는 사실 근본적으로 그거는 순수한 인식은 허구기 때문에 그 인식 추구는 위법맨시를 수태분만하지 못하게 한다. 네.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뭐냐면은 위법맨시 수태분만을 할 수 있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자기 몰락과 자기 죽음과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사랑과 그것이 자비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애초부터 위법맨시를 그들이 순수한 지혜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이 사람들은 위법맨시를 낳을 수가 없다고 하는 애초에 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애초에 불임이라 애초에 처음부터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쌍운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도는 건데 하나의 수레바퀴가 없으면은 어떻게 가냐 이거지. 애초에 불가능. 그러니까 애초에 위법맨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지혜를 니체가 그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꾸 이 세계를 떠나가지고 뭐 자꾸 이렇게 순수한 세계를 추구한다는 그런 거를 하지 말고 너가 추구한다는 그 순수한 그 세계를 하늘에다가 구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구현하려는 그거를 이 땅에다가 구현을 하려는 그 서원을 가져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법맨시를 수태분만할 수 있게 네가 하겠다는 그 서원을 가진다면은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력을 키워나갈 때 위법맨시 수태분만을 그때서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죄성이다, 순수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로지 순수한 자들만이 그러니까 오로지 수태분만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그 생식할 수 있는 자만이 이렇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자들만이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위법맨시를 낳을 수 있다, 무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는 그 영성가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와 같은 생각이 여러분이 없다면은 맨날 앉아가지고 명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성취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겠죠. 자기들은 뭐 순수하고 깨끗하고 뭐 상승 마스터가 돼서 날아가 보겠다고 하는데 뭐 그래 열심히들 해보시라고. 근데 니체에게는 이런 주장이고 저도 니체에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100%, 200%, 1000%를 저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니체의 관점이. 니체가 정확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건 진짜 어디에 있는가? 하나의 상이 그저 하나의 상으로 머물지 않게끔 내가 사랑하고 몰락하려는 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순수한 그런 상태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태를 벗어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사즉 열반하면은 생사즉 열반, 번뇌즉 보리, 그래서 중생즉 부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번뇌에도 머물지 않고 보리에도 머물지 않으며 중생에도 머물지 않고 부처에도 머물지 않는다. 와 같이 어떤 특성한 상태, 생사라는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건 상승, 열반으로 간다는 것이요. 열반의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생사의 상태로 향하는 것이요. 번뇌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번뇌에서 보리로 가는 것이요. 보리에 머물지 않는 것은 보리가 번뇌로 향하는 것이요. 중생에 머물지 않는 것은 중생이 부처를 향하는 것이요. 부처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부처가 중생을 향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향해가는 이런 합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중도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의 상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그 반대를 향해서, 그렇죠? 그 반대를 향해서 그 이원론적인 두 개 중에 상대방을 향해서 지향을 하면서 이렇게 갈 때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피드백. 그렇죠?
그러니까 도역 생성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김일부 선생께서는 이거를 도역 생성 원리라 도역 생성 원리라고 하는 것. 도역 생성 원리라고 하는 건 생사가 열반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열반이 생사로 도착했을 때 딱 뒤집어져 가지고 열반으로 가고, 생사가 열반에 도착했을 때 딱 뒤집어져가 또 역으로 가서 또 생사로 가고, 이렇게 도역하면서 끊임없이 생성하는 원리, 이게 도역생성 원리랍니다. 이 도역생성 원리에 기초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라고 몰락하는 곳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 하강하는 아름다움. 사랑하는 것과 몰락하는 것, 이 둘은 영원의 시간 내에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과 몰락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 내에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래 당연하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몰락을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랬죠. 죽어야 돼. 사랑은 희생이야. 자기를 포기하는 거야. 몰락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태어남을 위한 죽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죠.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거는 새로운 탄생을 위한 사랑의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려는 의지, 그것은 죽음조차 기꺼이 원한다. 자,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그래 여성의 마음을 그런 게 잘 드러나 있죠. 여자들은 어때? 그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걸 던지려는 여자도 있잖아요. 그런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 이제 모든 거 기꺼이 죽을 수도 있대. 남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은 또 여자들은 또 사랑에 죽는 여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려는 의지. 이렇게 나는 그대 비겁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수를 추구하는 자들, 비겁한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예? 자기 혼자 깨닫고 끝나려고 하는 자들, 자기는 이 세상 더럽고 구역질 나는 세계에 떠나서 자기는 잘난 세계에 들어갔다거나 깨끗한 세계에 들어서 자기 뭔가 잘난 척하는 자들, 이런 거는 뭐야? 이런 거는 비겁자들이라고 하는 거다. 비겁자들. 왜? 자기 신에 사실 무능한 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죠. 왜? 죽으면 부활을 하는데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면 부활할 수 있잖아. 그러면 너 항상 죽음을 이길 수가 있잖아. 항상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상태.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회피해서 도망가려는 자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게 비겁한 자들이다. 그런 힘이 없으니까 도망가려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그대들의 거대한 곁눈질이 관조,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순수한 세계에서 지그시 바라보는 이 곁눈질하는 이런 상태,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설명을 했지만은 곁눈질로 표현한 거죠. 이런 순수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인데, 이 비겁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더듬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사람으로 불려야 한다고들 하니, 오 그대 고귀한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마치 그 순수한 관조의 상태를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것이 깨끗하고 높은 상승 마스터와 같은 그 상태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 자체는 뭐야? 일종의 비겁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다 보니까 몇 구절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뭘 얘기하려는지 파악을 하셨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